오늘은 레위기서의 마지막 장인 레위기 27장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보통 마지막 장이라고 하면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그 앞에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보통의 책들이 대부분 책을 마치기 전에 앞서 말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것이 마지막에 기록되곤 합니다. 결론을 말할 때가 되었는데 또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저자는 참 미숙한 저자다, 아직 글을 잘 쓸 줄 모르는 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27장 말씀이 꼭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레위기 전체 구조와 맥락에서 살펴보면 아주 새로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수많은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장의 마지막 절인 4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26장 46절에 기록하기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26장에서 레위기가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26장에서 결론이 다 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갑자기 27장 말씀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원할 때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고 자원하여 서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의미는 좋습니다. 의미는 좋지만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에 와서 앞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아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을 갑자기 주시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것을 묵상하다가 27장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제사 이렇게 드릴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려야 된다. 그것을 드리는 방식은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드려야 되고,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려야 되고, 높이 올려서 드리는 거제로 드려야 되고, 또 부어 드리는 전제로 드려야 된다. 또 그것 재물 잡을 때에 이것은 취해서 불 태워야 되고, 이것은 버려야 된다, 이것은 어디에서 태워야 된다, 이것은 드려야 하고 이것은 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너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내 앞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제사들 법을 처음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전염병이 돌 때 이렇게 해라, 피부병이 생기면 이렇게 해라, 친족끼리는 성관계 맺지 말아라, 이것저것 내가 기뻐하는 제물들이니 그것을 내게 드려라, 안식년과 희년 지켜라, 이 밖에도 수많은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만 보아도 마치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향하여서 그 눈을 고정하고 귀를 고정하고 입을 고정하여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밖에 안 보이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눈을 고정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해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장에서부터 2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너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토록 내가 그렇게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없고 마실 것 하나 없는 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계속 인도해 주고 계시고 매일마다 날마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말씀만 잘 지키면 이제 우리의 하나님 되겠다고,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예 주님, 제가 그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부터 26장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은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규례와 법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결단하고 서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26장까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지만 26장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서원할 때 유의해야 할 말씀인 27장까지의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크신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27장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2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돌아보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참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눈을 고정하시고 또 귀를 고정하시고 입을 고정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이 없이 임하게 되는 그 주님의 은혜,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쭉 이어서 나오는 것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값으로 정하신 것이 다르고 어린아이와 성인 그리고 노인에게 정한 값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좀 더 하찮게 여기고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기고 일할 수 있는 성인만 존귀하게 여기고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값을 정하여 주신 것은 그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 그 소득, 그들의 노동력에 따라서 그 값을 매겨 주신 것입니다. 제 나이를 고려해서 말씀을 보니 저는 은 50세겔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하는 사람이겠더라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한 세겔이 성인 한 달 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50세겔이면 50개월의 임금이죠. 그래서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 연봉의 값을 하나님께서 값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 연봉의 5배 되는 돈이 얼마일까? 그것은 제가 평생을 모은다 해도 다 모을 수 있을까 싶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비싼 값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비싼 값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서원을, 우리의 고백을 값싸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서원, 우리가 드린 결단을 별것 아닌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될 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30통 정도 되는 편지를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읽어 보았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사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꼭 개중에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전사님 없으면 치킨은 누구랑 먹나요? 전사님 살 좀 빼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까지도 제게 하나하나 다 소중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편지를 다 읽고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전도사님이 꼭 짧게라도 답장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사임한 교회에서 교회적으로는 큰 행사를 하셔서 인사를 드릴 겸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과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모두와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한 중고등부 아이가 저기 멀리서 인사도 안 하고 고개 푹 숙이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먼저 다가가 제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전우사님, 왜 편지 써주기로 해놓고 약속해놓고 왜 편지 안 써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그때 섬찟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한 약속 정말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거 믿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한 아이가 제가 한 약속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아이의 기다림도 제 안에 정말 섬찟한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고백한 믿음 지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과연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3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 대하여 서원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값으로 그 서원을 갚으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지요. 사실은 그렇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돈을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는 얼마를 내라, 여자는 얼마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레위인을 다 부르시고 정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어도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는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 그 레위인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 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자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값으로 정하여서 그 서원을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드린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지켜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단은 늘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억누를 때가 되면 결단했던 것 다 모르는 척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헌금부터 줄이고, 일이 바빠지면 가장 먼저 교회 봉사부터 줄이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면 신앙훈련부터 다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지켰는지,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약속을 드렸는지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어떤 신앙, 어떤 믿음, 그 고백 진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가축을 드리기로 서원하였는데 원래 드리기로 한 가축이 아까워 보여서 그것보다 덜한 것으로 드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봐도 혹 드리려던 가축이 죽거나 드리려던 가축이 병이 들어 흠이 생겼다든지 할 때에는 값으로 바꾸어 드리는 것, 그것 허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 값도 5분의 1을 더하여 라고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라 라는 것은 너희가 아까워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이것 바꿔서 드리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이 드리기 아까워서 그것보다 덜한 것으로 바꾸어 드리는 것, 그것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릴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응답을 받거나 형편이 나아졌다고 믿음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끝에 보면은 둘 다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드리려던 것과 바꾸어 드리려던 것, 그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결단한 것, 서원한 것, 그것 다 드리기를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입니까? 왜 그것에 대하여 아쉬워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무엇이 나를 더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 무엇이 나를 더 부유하게 할 수 있을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 얻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다른 것 다 드리겠다고 결단한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시거나 아니면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고백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를 알면서도 하나를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를 알아도 그 하나 잘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진우 전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많이 고백하는 사람, 많이 떠드는 사람 되지 말라. 하나를 말해도 그것을 살아내려 몸부림치는 사람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큰 만족이 되시는지, 주님이면 정말 충분한 것인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서원하였던 것 드리지 않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다 가진 자와 같은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